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하고 사탄 팀하고 예수님의 팀하고 야구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팀하고 이 사탄 팀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말까지 서로 점수가 없는 거예요. 동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팀이 공격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수가 나왔어요. 그 선수 이름이 사랑이었어. 사랑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이제 공을 치려고 딱 서 있다가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고 이 사랑이라는 선수가 정확하게 공을 쳤어요. 그래서 안타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1루까지 열심히 뛰어서 1루에 도착했어요. 두 번째 선수가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믿음도 역시 또 공을 정확하게 쳐서 이제 안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요? 소망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소망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또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1루, 2루, 3루. 그래서 그걸 만루라고 그러죠. 다 찼어요. 드디어 이제 4번 타자가 나왔는데 다들 사탄이 비웃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4번 타자가 저런 형편없는 선수가 나왔나. 너무나 선수가 너무나 실력이 없어 보이고 형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들 이제 이 사탄 팀이 안심한 거예요. 요 4번 타자는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4번 타자가 누구였냐면 은혜라는 선수였어요. 은혜. 그러니까 너무나 키도 작고 너무 몸도 왜소하고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는 선수가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도 굉장히 안심을 하고 이제 그 선수를 얕잡아 봤어요. 그런데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선수가 그 공을 쳤는데 그냥 빗 맞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홈런이 된 거예요. 홈런. 홈런으로 탁 공이 그 야구장 바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해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는 은혜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홈런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홈런을 못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떠한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요즘에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돌멩이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용사가 거인이 그 돌멩이 하나에 맞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한 장씩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많이 겪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셔야 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다는 건 전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야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4번 타자 은혜라는 선수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자 같고, 어떻게 보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저히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선수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들었어요.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돌아가셨는데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사탄 팀하고 예수님의 팀하고 야구 경기하는 걸 보여주면서 진짜 그 마지막 타자가 은혜라는 선수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특성이에요. 사탄이 교만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 저를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은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이만한데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루시퍼 천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 만하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하나님과 겨루어도 내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천사에 불과한 거야. 자기는 요만한데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내. 얼마나 무서워요. 겸손한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가 이만한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로서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냥 가난한 동네에서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여러분, 낮아진 것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 갔더니요, 서로가 잔치집에 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잔치집에 가거든 오히려 저기 밑에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내려오시오. 거기 높은 자리,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내려오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저기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또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읽읍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인데, 값없이 베푸는 건데,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마치 그릇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을 넓게, 여러분, 겸손한 만큼,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만큼 큰 은혜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것만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만큼 큰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잘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형통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냥 훌륭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스승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이다.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은 알았어요. 야, 성경을 뒤져보니까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는 게 많은 사람도 교만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도 교만하고, 잘난 사람도 교만하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교만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 뭐가 이게 그런 게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바로 여기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순종해요. 사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교회 또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엘리사 시대 때 또 뭐예요? 엘리야 시대 때를 먼저 얘기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때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다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돈 땅이라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시돈 땅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어요. 그 과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 떡을 줬어요. 그리고 그를 먹였어요.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종, 목사를 존중하고 잘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엘리 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 중에 하나도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사람, 나아만 누구예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이 장관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미국에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기도해주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목사를 우리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대한민국이나 뭐 또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면요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여주세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선지자도 나랑 똑같아. 나랑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나도 엘리야랑 똑같아. 엘리야도 옛날에 내가 잘 알던 사람이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 교만하니까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오늘날 그런 게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정부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종교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잖아요. 너희들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느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대적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 고라. 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랑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하니까 그가 그리하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해야 돼.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19절 읽읍시다. 잠언 16장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 그랬어요. 마음을 낮추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쭉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요, 바로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직통으로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겐 큰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 사람들은 되는 게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목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도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를 쫓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랑 같이 있는데, 마귀랑 같은 편인데 어떻게 마귀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마귀랑 같이 교만해가지고 마귀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여러분, 마귀가 나가려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또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야, 겸손해야 되는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이거예요. 마치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 아주 단정한 자세로 주문을 받는 것과 같아요.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응?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걸 시켜도 예, 아멘,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웨이터들이 그렇지 않아요? 주문할 때 예, 또 바꿔도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이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높은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항상 또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그랬어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